오늘은 마태복음 8장 말씀 읽었습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산상순의 말씀을 마치시고 내려오신 이후의 사건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 부분은 이제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설교하신 말씀. 그래서 산상수훈, 산상교훈, 산상설교 뭐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합니다. 설먼 온 더 마운트 뭐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 사역을 하시고 이어서 이제 8장 1절을 보면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랐다. 그래서 이제 내려와서 예수님께서 먼저 한 일은 2절부터 4절에 한 나병 환자를 고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5절부터 13절에는 백부장의 하인을 중풍병으로부터 깨끗하게 낫도록 건강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14절부터 16절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이 떠나가도록 병을 고치시고 또 날이 저물어 주님을 찾아온 수없이 많은 사람들, 귀신 들린 자들, 모든 병자들을 다 고치셨다. 그런데 17절을 보면 이는 왜냐하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한마디로 말씀을 성취하는, 말씀을 이루는, 말씀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사역이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이라는 것은 말씀으로만 있으면 의미가 없는 것이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이루어져야 한다.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하고 18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져야 하고 이 말씀은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 성취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암송하고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말씀은 읽는 자, 듣는 자, 특별히 그 가운데 기록하는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19절 20절 한번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9절 20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그러면 20절에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라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구약의 모든 말씀들을 히브리어로 우리가 천자문으로 암송하듯이 사서삼경을 공부하듯이 이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배운 것처럼 매일같이 율법에 통달한 사람. 그러니까 말씀을 가지고 시험 치면 1등 누가 하겠어? 1등 서기관, 2등 바리새인, 목동 반석계 꼴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따라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따라잡는 길이 있다. 그것은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그랬는데 이 지극히 작은 것 하나 그걸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그랬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특징은 뭐냐면 가르치기는 아주 잘하는데 행동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특징은 뭐냐? 행동하시면서 가르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2절, 2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2절.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아멘. 사도행전을 쓴 저자는 누가입니다. 사도 누가인데, 이 누가는 데오빌로에게 후편인 사도행전을 쓰면서 전편에 대한 개요를 설명하는,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 누가복음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승천한 날까지 일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특징을 얘기할 때 누가가 예수님은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예수님은 행하심이 먼저다, 가르치심이 먼저다? 행하심이 먼저다. 제자들에게, 베드로에게 가슴 치면서 통곡하면서 어찌하여 기도하지 않느냐, 어찌하여 새벽 기도하지 않느냐,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먼저 본인이 40일 금식 기도하시고 새벽 미명에 기도하시고 기도하셨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제자들이 나중에 와서 예수님을 찾아와가지고, 예수님, 세례 요한은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는데 우리에게는 어찌하여 기도하라는 얘기도 안 하시고 기도를 안 가르쳐 주십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3박 4일 붕해하면서 통성기도 가르치고 그렇게 한 게 아니라 10초만 끝내는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어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강조한 기도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큰 거리 어귀에 서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 앞에 기도하기를 좋아했다. 그러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라고 가르치지 않았고 먼저 기도하신 분이다. 행함이 먼저다. 행함이 먼저다. 행함이 먼저다. 그 행함을 먼저 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그럼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럼 어떤 사람들이냐? 예수님은 행하심이 먼저인데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은 뭐가 먼저냐? 1절에서 7절까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 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락비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특징은 한마디로 그들은 3절 끝에 가면 말만 하고 뭐 하지 않는다? 행하지 않는다는. 행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능가하고 우리의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낫지 못하면 천국 못 간다 그랬는데 천국 가는 방법, 이기는 방법은 뭐냐?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서기관처럼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으면 우리도 똑같다. 그러나 예수님처럼 행하시며 가르치면 먼저 행동하고 실천하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복을 받으리라. 결과적으로 이 시간도 우리가 1시간 말씀을 듣는 것보다는 차라리 1시간 통성기도 하는 게 10,000배나 복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는 것은 야고보 말하는 것처럼 믿음이란 게 뭐냐? 믿음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그러고 1시간 내내 소리만 지르는 게 아니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뭐다? 죽은 거라는 죽은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도 이제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가를 다시 설명하고 있습니다. 백부장은 자기 하인이 중풍병으로 병들어서 몹시 괴로워하는 그야말로 초죽음이 되어 있는 이런 상태예요. 근데 이 사람을 대신해서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으로부터
크게 칭찬을 받고 또 하인이 즉시 그 중풍병으로부터 낫는 놀라운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을 칭찬할 때 10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고 예수님께서 극찬했던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진 이 믿음을 잘 보면 오늘 우리도 주님께 칭찬받고 주님께서 이 사람의 하인을 중풍병으로부터 고쳐주신 것처럼 모든 질병과 병마로부터 근심 걱정 염려로부터 세상의 모든 아픔과 고통으로부터 상처로부터 자유하고 벗어나게 되고 건강하게 되고 행복하게 되고 형통하게 되고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처럼 이 백부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해 주는 가장 중요한 마지막 포인트는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는 이 믿음은 명사입니까? 동사입니까? 명사입니까? 동사입니까? 믿음은 동사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은 동사다. 믿음은 동사다. 이게 무슨 얘기였어요? 믿음은 곱게 만들어서 곱게 싸가지고 그야말로 이쁜 박스에 넣어가지고 선반 위에 올려놓는 크리스탈 그릇이 아니고 믿음은 행동이다. 믿음은 실천이다. 믿음은 움직이는 거라. 믿음은 가만히 앉아서 고고하게 있는 게 아니고 믿음은 실천하는 거다. 움직인 거다. 그래서 백부장의 믿음은 행동하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 야고보가 말한 대로 행함이 없는 믿음이 아니라 행함이 있는 믿음이고 그 자체가 죽은 게 아니라 그 자체가 살아 움직이는 거다. 그래서 4장 12절에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그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마음의 뜻과 생각을 감찰한다. 그랬습니다. 말씀도 가만히 동적으로 정적으로 가만히 있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은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라는.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내용들은 바로 이 백부장이 지금 여기서 다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을 고백할 때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가장 중요한 그 주제들이 있어요.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오직 성경,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것들이 전부 다 이제 맞물려 돌아가는. 그래서 오직 성경 그랬는데 믿음 뭐냐? 믿음은 눈에 보이는 현상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성경에 약속하신 말씀을 믿는 것이고 성경에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또 그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고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기 위하여 주님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주님 앞에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11장 6절에 가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어야 할지니라. 고린도전 10장 31절에 가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할지어다. 이것들이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의 핵심이랍니다. 특별히 이러한 믿음은 이제 두 종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 하나는 은혜로서의 믿음이고 하나는 은사로서의 믿음이 있습니다.
은혜로서의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의 특징이 뭐냐면 무조건적이고 불가항력적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무조건적이고 불가항력적이다. 하나님 누구한테 은혜를 주십니까?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우리가 통계적으로 만들 수 있는 조건은 없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모든 조건이 있지만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는 데 있어서 조건은 없다. 그랬어요. 비를 주실 때 하나님께서 선인과 악인을 구별하지 않고, 햇볕을 주실 때 착한 사람, 나쁜 사람 구별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귀의 균등, 무조건적으로 주시고, 또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받는 사람들, 복을 받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불가항력적이다. 저항할 수가 없었다. 80의 모세 저항할 수 없었고 75세 아브라함, 100살의 아브라함 저항할 수 없었다. 다메섹 도상에서 해보다 더 밝은 빛으로 찾아오신 주님께 붙잡힌 사도 바울 역시 마찬가지. 나는 주 예수께 붙잡히면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저항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는 무조건적이고 불가항력적이고, 그러므로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의 공통점을 찾아라. 그러면 어떤 공동점이 있느냐, 어떤 조건이 있냐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주일날 예배 드리냐, 키 큰 사람, 키 작은 사람, 뚱뚱한 사람, 홀쭉한 사람, 쌍꺼풀, 안꺼풀, 조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은 세상적으로 조건이 없는 거예요. 그게 무조건이다. 무조건. 어느 그룹이든지 다 조건이 있잖아요. 그죠? 노인정에는 뭐 아무나 가겠어요? 유치원에는 아무나 들어가겠어요? 초등학교는 뭐 아무나 들어가요? 선생님은 아무나 하고 공무원은 아무나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다 조건이 있다. 조건.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서 예배드리는 우리들은 공통점이 없다는 게 공통점이다. 그게 무조건이라는 거예요. 무조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다 동일하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또 우리가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의, 진짜 은혜를 받은 사람의 특징은 뭐냐? 저항할 수가 없는, 거절할 수가 없다. 예를 들어서 술에 취한 사람, 술 기운이 돌면 아무리 똑바로 걷는다고 해도 갈지자로 갈 수밖에 없는, 술 기운에 이기지 못하는 거지. 그것처럼 성령에 취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취하고 죄의 말씀에 사로잡히면 내 마음대로 갈 수 있다 없다? 갈 수 있다는 것은 은혜를 못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날 붙드시면 저항할 수 없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 굴복하고 따라가게 되는 거지, 그걸 거절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다. 그런데 나는 당당하게 거절하고 나왔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거는 은혜를 못 받은 거야. 지가 거절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말술을 먹었다는데 맨정신으로 멀쩡하게 안 먹은 사람처럼 나왔다. 그러면 안 먹은 거지. 그 분위기에만 취한 거지. 진짜로 마셨으면 그럴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불가항력적이고 무조건적인 이 은혜로 믿어지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 한번 찾아보실까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두 절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이 믿음은 은혜에 의한 믿음이다. 은혜에 의한 믿음, 은혜로서의 믿음이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면 아무도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행동으로 믿은 게 아니고 이 믿음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자랑할 수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오늘도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이 자리에 있는 것은 100% 오직 은혜, 오직 은혜, 오직 은혜다. 은혜라는 그 은혜로 우리가 믿은 거기 때문에 이거는 뭐 잘 믿고 못 믿고 이런 게 없는 거예요. 반면에 이제 은사로서의 믿음이라는 게 있어요. 은사. 우리 고린도전서 12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7절까지 4절부터 7절까지를 먼저 읽겠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면 은사, 직분, 사역 이것들은 다양하다, 여러 가지다. 그러나 그 은사를 주신 직분을 주신 사역을 허락하신 성령님은 주님은 하나님은 한 분이다. 그래서 7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 은사를 설명할 때 12절부터 몸은 하나인데 지체가 많다라는 말로 이제 설명을 합니다. 우리 몸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많은 지체가 있잖아요. 눈도 있고 귀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고 손도 있고 발도 있고. 그런데 모든 지체가 다 눈도 아니고 다 귀도 아니고 다 입도 아니라는 거예요. 각자 하나씩 둘씩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사를 기능을 허락하신 것은 온 몸이 유익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런 측면에서 한 교회에 하나님이 은사를 줄 때 모든 사람에게 다 같은 은사를 주는 게 아니라 다양한 은사를 주신다. 그래서 서로 돕고 유익하게 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8절부터 보면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믿음을, 어떤 사람은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은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은 애언함을, 어떤 사람은 영들 분별함을, 어떤 사람은 각종 방언 말함을, 또 다른 사람은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11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은 어떤 사람은 이런 은사, 어떤 사람은 저런 은사, 다양한 은사가 있는데 그 은사는 목적이 서로 유익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똑같지가 않다. 이거는 다르다. 그리고 이처럼 다양하게 나타나는 은사로서의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병을 고치는 믿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없을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지혜의 말씀이 있지만 없을 수가 있다.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의 은사가 있어서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지만은 어떤 사람은 없을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능력을 행하지만 못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예언을 하지만 예언을 못한다면 문제가 되느냐? 문제되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양한 은사들이 있고 다양한 달란트를 하나님이 주시지만 그는 서로 유익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랬습니다. 예를 들어 명절에 어떤 사람은 요리 조리를 잘해서 음식 잘하는 은사가 있고 어떤 사람은 은사가 없는 사람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면 명절에 은사가 있는 사람은 피곤할까 편안할까? 은사가 있는 사람은 피곤해요. 왜냐하면 눈으로 보고는 또 자랑질을 안 할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한다고 나서 가지고 하루 종일 부침개도 하고 여하튼 요리를 하고 부엌에 들어가서 일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은사가 있으면서 손 딱 묶어놓고 없는 척 하는 것은 쉬워 어려워? 어려워요. 그럼 보통 어려운 게 아니야. 그래서 저는 은사가 있으면 피곤한 거예요. 그런데 은사가 없는 사람은 맛만 보면 되는 것이. 나중에 설거지만 좀 해주면 되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서로 유익하게. 그런데 이제 반대로 은사가 있는 사람이 가만히 있고 은사 없는 사람이 부엌에 가서 막
요리조리 한다고 하면 집안이 어떻게 되겠어? 밀가루라 그냥 분칠을 하겠지. 일이 되겠어? 이게 안 되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시는 것은 서로 유익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가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내게 은사를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은사를 통하여 모든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에게 은사를 주신 것은 7절, 12장 7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근데 만약에 어떤 은사를 내게 주셨는데 그걸 통해서 손해가 난다면은 은사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거죠. 은사가 없는 게 더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런 은사 저런 은사 다양한 은사를 지금 얘기하지만은 또 이 은사의 명단을 보고 나는 아무 은사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가끔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것이 은사다. 그럼 어떡하면 되겠어? 가만히 있으면 되네.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이 은사가 없는 사람이 막 여기저기 다 끼어 막 찬양되든 교사든 뭐 전도회든 뭐 다 끼어가지고 은사 없는 사람이 설치면 이제 모든 사람이 피곤한 거지 막 모든 사람. 그러니까 5살짜리가 이제 찬양대도 하고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장로님 권사님도 하겠다고 나서면 이제 어떻게 되겠어? 이게 시끌벅적하게 되는 거죠. 그것처럼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은사대로 사역을 해라. 이게 이제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제 우리가 할 일입니다. 물론 옛말에 뭐 이가 없으면 잇몸이 대신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은사대로 사역을 하고 이 은사를 찾아주는 겁니다. 유태인들은 그래서 자기 자녀를 가르칠 때 18세까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이 은사를 찾는 거예요. 은사. 이 아이가 도대체 평생 살아야 되는데 100년을 살아야 되는데 무슨 은사가 있는지 없는지 그걸 찾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5살, 7살짜리들을 뭐 이제 피아노를 가르치고 뭐 음악을 가르치고 미술을 가르치고 이래가지고 갔다 오면 미술학원 선생은 애가 고호가 될 것 같다고 음악학원 선생은 얘가 베토벤이 될 것 같다고 막 이렇게 가르쳐서 잘하는 것은 은사요 아니요? 그런 은사가 아닌 거야. 그냥 노타치 하는 거야. 내버려 두고 얘가 뭘 잘하는지를 지금 찾아야 되는데 그냥 엄마가 가르쳐가고 뭐 하다 보니까 이게 뭐 내가 은사가 있는지 없는지 뭐 그래 선행학습을 해서 잘하다 보니 이 진짜로 잘하는 거지 가짜로 잘하는 게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인생이 망가지게 되는 거예요. 실컷 나중에 이제 고스페이스하고 뭐 의사 되고 약사 되고 그 다음에 이제 40, 50 돼가지고 그림 그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또 홍대 미대 간다고 또 이제 그때서 또 이제 시험 다시 친다고 또 이러고 있어. 이게 말이 되겠어 이게? 그러니까 결국은 은사라는 것은 다양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도 있고 아닌 것도 있고. 그러니까 내게 주신 은사가 뭔지를 알아서 그 은사를 가지고 사역을 하는 거예요. 은사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별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첫째, 좋아해야 돼요? 싫어해야 돼요? 싫어하는 것은 은사가 아니야. 싫어. 아무리 뭐 축구를 뭐 월드컵 대표급으로 잘해도 지 마음에 싫어하면 은사가 없는 거야. 시켜서 한 거지. 그 다음에 또 이제 어떤 사람은 그러잖아. 낚시를 좋아해가지고 막 밤낚시를 해. 그런데 돌아올 때는 항상 바구니에 붕어 한 마리밖에 없어. 그럼 은사요? 아니요? 놀다 온 거지 뭐. 최소한 은사가 있으면 수산시장에서 생선은 안 사 먹어야지. 그 비싼 장비를 막 수천만 원씩 들여가지고 밤낚시를 다니면서 그래 올 때는 붕어 한 마리 가져오면 되겠어 그게? 그런 은사가 없는 거야. 저 혼자 좋아하는 거지 뭐. 그런데 한 간 더 나가서 세 번째는 은사라는 것은 뭐냐면 자기만 좋고 자기만 은사가 있다고 확신하면 안 돼요. 다른 사람이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요즘 뭐 애들 노래 부른다고 그런 애들 많잖아. 저 혼자 잘 부른다고. 근데 진짜 은사는 누가 인정을 해야 돼? 다른 사람이 인정을 해야 돼. 다른 사람이. 그래서 오디션에 나오고 뭐 이렇게 하잖아. 프로그램을 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이 인정을 해가지고 잘한다. 이래야 이게 은사가 있는 거지. 저 혼자 뭐 이건 은사가 뭐. 그래서 은사는 아주 간단해요. 무슨 일이든지 첫째는 내가 좋아하는 게 기본이지만
좋아하는 만큼 열매가 있어야 한다, 없어야 한다? 열매가 있어야 되고, 그 열매가 그저 자급자족하는 그런 상황을 넘어서 모든 사람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면 좋은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노래를 부른다고 자기 혼자 막 밤낮으로 불러대는데 옆집에서 막 시끄러워가지고 막 계속 띵똥띵똥 막 경비실에 연락 오고 이러면 안 돼. 진짜로 잘 부르는 노래는 한밤중에 불러도 옆집에서 감상을 할까요? 시끄럽다고 할까요? 옆집에서 한밤중에 불러도 시끄럽다 그러지 않아. 특별히 이제 뭐 교회 안에도 악기가 많이 있지만 피아노 뭐 이런 악기들, 타악기, 드럼, 두들기 이런 거잖아. 시끄러워 안 시끄러워? 한마디로 말해보세요. 시끄러워요 안 시끄러워요? 이거 얼마나 시끄러워 이게. 그런데 이 진짜로 잘 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시끄러운 악기를 듣고 잠을 자게 돼 있어. 그럼 잘 치는 거 못 치는 거야? 그런 걸 잘 친다 하는 거 은사가 있다. 근데 우리 은사도 없는 걸 가지고 막 우게 되는 거지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 시끄러운 거야 이게. 오늘부터는 자기 은사가 뭔가를 좀 알아가지고 이제 인생의 반절은 억지를 부리며 살았으면 나머지 반절은 은사를 따라 살도록. 내가 좋아하고 또 다른 사람한테 유익을 주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걸 해야 이제 은사가 되는 거지. 은사도 없으면서 하다 보면 힘든 거야. 그러니까 정치를 하는 사람들도 정치에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단 말이야. 그죠? 의사도 의사 나름대로 뭐 의사로서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아무나 의사하는 건 아니잖아요. 뭐 남의 몸을 째고 수술하고 뭐 하는데 그게 뭐 함부로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그게? 모든 면에서 국영수뿐만 아니라 음악, 체육, 미술, 예능에 이르기까지 다 하나님이 다양한 은사를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셨느니라. 다 나눠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 이 은사로서의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은사로서의 믿음을 보면 고린도전 13장을 한번 보세요. 1절에 3절. 고린도전 13장 1절에서 3절.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애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바울이 말한 최고의 은사는 한마디로 사랑입니다. 사랑. 그래서 12장 31절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리라. 그래서 1절부터 3절에 보면 이제 비교해서 우리가 가장 위대한 뛰어난 은사라고 하는 것들보다도 더 위대한 은사, 가장 좋은 은사는 사랑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사랑의 은사와 비교할 때 1절에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방언이 아니라 천사 방언을 한다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 울리는 꽹과리다. 2절에 애언의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을 알고 모든 지식을 알고 거기 특별히 이제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그래서 믿음의 은사인데 마가복음 11장에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말하고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된다. 무엇이든지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래서 어떤 사람은 기도하면 그다음에 마음 편안한 거야. 맡겼으니까 믿어지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기도는 기도대로 하고 걱정은 걱정대로 하고 이런 사람이 있거든. 그러니까 실컷 믿는다고 하긴 했는데 내 마음엔 정작 믿음이 없는 거야. 불안하지. 그럴 바에는 기도 안 하고 불안한 사람하고 기도하고 불안한 사람하고 어느 사람이 더 행복할까? 차라리 기도 안 하는 게 낫지 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한다 하는 것은 산을 향해서 산아 바다에 던져져라 그렇게 말하고도 믿으면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믿어지는데 어떤 사람은 안 믿어져요. 그래서 믿어지는 사람은 믿음의 은사가 있는 거고 안 믿어지는 사람은 믿음의 은사가 없는 건데 거기서 말하는 믿음의 은사는 은사로서의 믿음, 은사로서 은혜로서의 믿음이 아니고 그러니까 안 믿어지는 사람도 천국을
가기는 간다. 가기는 간다. 그러나 이 땅에서 내가 기도하고 나서 어떤 것은 믿어지고 어떤 사람은 안 믿어지냐? 그럴 때 믿어지는 사람은 은혜로서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은사로서의 믿음을 받은 사람이고, 안 믿어지는 사람은 은혜로서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신앙생활을 하기는 하는데, 여호수아 갈렙처럼 은사가 있어야 되는데,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믿음이 없어가지고, 이 믿음의 은사가 없어가지고 안 믿어지는 거야. 안 믿어져. 그 부분이 이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부터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기도할 때마다 먼저 기도를 들어달라고 하나님께 쪼르지 말고,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하신 말씀은 반드시 그 말씀대로 하나님은 주실 테니까, 우리가 진짜로 구할 것은 뭐냐? 내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을지어다. 믿어질지어다. 야고보가 말할 때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지어다. 의심하지 말지어다. 이 의심이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기도하고도 못 믿는 사람이 있다. 못 믿는 사람. 거기서 이제 차이점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떨 때는 하나님 앞에 환자를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도 믿어야 되고, 기도받는 사람도 믿어야 되고, 가족도 믿어야 되고, 현장에 있는 사람도 믿어야 되고, 멀리 떠나 있는 사람도 믿어야 되고, 할렐루야. 믿으라면 믿어. 그런데 누군가는 여튼 믿어야 되는 거야. 누군가는 믿어야 돼. 근데 이게 믿지 아니하면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해서 믿음 없는 사람들 고쳐주기도 하고, 또 믿음 있는 사람들은 자기 믿음으로 자기 병을 고치고, 오늘 백부장처럼 하인도 고치고, 이제. 특별히 백부장의 하인은 가버나움이 있었고,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 있는 그런 상황에서 요한복음을 보면 또 병을 고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특별히 은혜로서의 믿음도 있고 은사로서의 믿음도 있다. 그러나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은혜로서의 믿음은 우리가 불가항력적이고 무조건적이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이 은혜로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감사해야 되지만 이 은사로서의 믿음은 우리가 기도하고 구하고 사모하고 갈망하면 너희가 악한 자로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그랬는데 누가복음에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은사를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은사는 늘 구하면 주신다. 아멘. 구하면 주신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처럼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동기부여를 하는 거예요. 동기부여를. 그래서 아이들이 학교에 갔을 때 선생님이 하는 말씀이 내 마음에 도전이 되면 그 아이 인생이 거기서 이제 바뀌는 거예요. 선생님이 어느 날 어느 시간에 파이로트 얘기를 했는데 그게 막 감동이 오면 얘는 대한항공 취직하는 게 아니라 달나라 가는 우주인이 돼가지고 우주로 날아갈 수도 있어요. 아멘? 감동이 돼요. 감동이. 또 어떤 말씀을 누가 내게 줬는데 그게 아무 관심이 없이 그냥 조는 사람이 있잖아. 그는 들을 귀가 없는 거고, 모든 사람이 다 듣지 않는데 그야말로 살려면은 귀가 보배, 눈이 보배. 그래서 이제 그의 마음에 감동이 되면 그게 이제 자기의 길잡이가 될 수가 있다고. 보통 그 미국 이민 간 사람들 보면은 가서 이제 뭘 할지 모르잖아요. 그냥 가잖아. 근데 놀랍게 통계적으로 보면 내가 미국 공항에 내렸을 때 누가 나를 마중 나왔느냐에 따라서 직업이 결정되기가 쉽상이래. 세탁소 하는 사람이 나를 데리러 나오면 그 사람 세탁소 하기가 쉽고, 생선가게 하는 사람이 나를 데리러 나오면 생선가게 하기 쉽다. 그건 무슨 얘기겠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사람이라는 것은 은사에 있어서는 다양한 개방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어느 걸 잘하느냐 못하느냐 뭐 이런 차이는 있겠지만은,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래서 믿음은 어디에서 나오고?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러니까 들음에서 나온다는 얘기는 누구를 만나서 무슨 얘기 들었느냐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가 뭐 살다 보면 좋은 일도 있고 때로는 뭐 사기를 당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사기 당한 사람들 왜 당했겠어? 일단은 사기꾼을 만나야지. 또 얘기를 들어야 되겠지. 들은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돼? 이 거짓말이 진짜로 믿어져야 되는 거야, 이게. 그러면 사기를 당하는 거지. 여러 번의 이제 기회가 있잖아. 안 만나면 제일 좋지만 일단 만났다. 그러면 그저 뭐 무시하면 되겠지만은 또 자꾸 얘기를 하면 10번 찍어서 안 넘어간 나무 없다고 자꾸 듣다 보면 또 넘어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정신 똑바로 차리고 거짓말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안 넘어가고 그만이지.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이제 어느 순간에 확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이제 뭐 사기를 당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은혜 주시는 것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런 말씀처럼 보내심을 받지 않아서 어찌 전파하리요 전파하는 자 없이 어찌 들으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믿지도 못한 일을 어찌 부르리요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이런 과정이 있다면 과정.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믿음을 얻고 또 은사로서의 믿음이든 은혜로서의 믿음이든 같은 믿음을 얻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 있는 자의 삶을 살려면 두 가지가 이제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첫째는 전하는 자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아야 한다. 그래서 사무엘상 3장 19절 20절에 가면 사무엘의 전한 말은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그래.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그 말씀이 항상 마음에 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에 보면 듣는 사람은 그 말을 믿어야 되는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바울의 말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들음이니 과연 그러하다. 그 말씀은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전하는 자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고 또 듣는 자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믿어지도록 기도하고 이 두 가지가 항상 예배 시간에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기도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믿고 기도하면 그때부터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그 병을 고칠 때도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 이제 간증을 하잖아. 그러면 이제 눈이 났다 이런 간증을 하면은 놀랍게 눈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낫는 케이스가 많대. 심장에 문제가 있어서 낫다라는 간증을 하면 심장계통에 병이 있는 사람들이 낫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겠어요? 듣는 순간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고쳤으면 나도 고칠 수 있겠구나 라는 이런 믿음이 확신이 파도처럼 밀려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믿어지는 거죠. 그런데 어떤 이야기를 들었을 때 눈이 아픈 사람이 심장 나은 얘기만 실컷 들었어. 그럼 이게 이제 감이 안 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또 심장도 고쳤으면 눈은 못 고치겠냐 이러면서 또 확신이 오면 눈을 또 고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믿음이라는 것은 두 가지야. 첫째, 어떤 사람이 말을 전하든지 그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열매를 맺도록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하고 또 하나는 내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처럼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한다 그랬으니까 그 말씀이 믿어지도록 아멘 믿어지도록 무슨 말씀을 하시니 믿어지도록 예전에 그 여름에 모사 한 분이 낮예배를 드리고 이제 점심을 먹는데 입이 돌아가가지고 자꾸 막 이제 흘리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러니까 에어컨이 너무 세가지고 갑자기 에어컨을 받으니까 이제 구안화사가 왔대. 구안화사. 이제 뭐 입이 돌아간 거죠. 근데 이 구안화사의 특징이 뭐냐면 귀가 그렇게 아프대. 귓바퀴가 아파서 막 바람만 불어도 아프는 것처럼 그렇게 아플 수가 없대. 그래서 이제 쩔쩔매더라고. 그래서 내가 목사님 그 기도하면 낫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제 저녁에 불러가지고 이제 숙소에서
기도했더니 그래서 통증이 딱 사라지더라고. 나중에 이제 깨끗하게 났는데 이분이 이제 하는 말 중에 그런, 왜 목사님은 되는데 나는 안 되냐, 왜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그거는 아주 간단한 원리예요.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믿으면 되는 거야. 믿으면 내가 기도하고 염려하지 말고 믿으면 되는데, 믿는다는 게 어려운 거예요. 믿는다는 게. 그럼 뭐가 믿는 게 어렵냐?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상을 보고 믿으려고 하니까 이게 잘 안 믿어지는 거지. 아니, 지금 아파가지고 지금 3박 4일 뭐 둥퉁 부어가지고 지금 뭐 손도 못 만지게 하는 애가 기도한다고 그 자리에서 낫겠냔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믿는 게 아니고, 성경 말씀에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말씀. 하나님 말씀하셨으니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말기암 환자든지 감기 환자든지 뭐 그런 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현상을 믿는 게 아니라 말씀을 믿는 거예요. 요사 갈렙처럼 동서남북에 보이는 광야를 믿는 게 아니라 약속하신 가나안을 믿는 겁니다. 아멘? 근데 이게 이제 믿어진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데 결과적으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그런 사람은 아버지의 말씀도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기록하신 3500년 전에 그 사건도 믿습니다. 그때 그 일을 행하신 그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그때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가 말한 대로 해주신 그 하나님은 오늘 내가 기도하고 말한 대로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믿는 거지, 이 환자가 나을 걸 믿는 게 아니에요. 환자를 보고 기도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누구든지 그대로 되리라. 놀라운 이 원리가 들어있는데, 이 원리를 깨달았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백부장이라는, 백부장. 어떻게 해서 이 백부장은 그런 원리를 알았느냐? 백부장은 무슨 일을 시키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뭐 바다에 가든지 산에 가든지 뭐 그런 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 사람은 자기 위에 천부장이 있기 때문에 천부장이 명령을 내리면 순종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안 해야 돼? 순종을 해야지. 또 자기 밑에 100명의 부하가 있어. 50부장, 10부장, 100명의 부하가 있다. 그러면 백부장이 명령을 내렸는데 100명의 부하는 백부장의 명령에 순종해야 돼, 안 해야 돼요? 당연히 순종을 해야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니,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나도 남의 밑에 있는 사람이고 내 밑에도 부하가 있지만 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명령 한마디면 됩니다.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내 하인이 나을 줄 믿습니다. 로마 군대의 명령 체계를 가지고 예수님께 얘기를 한 거예요. 예수님 깜짝 놀란 거예요. 영적인 원리하고 치유 원리하고 천지창조의 원리가 다 하나의 명령 체계에 의하여 움직인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만들 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잖아. 무슨 뭐 손발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말로 하면 말로 하면 되는데, 이 말로 하는 거를 못하는 것은 말을 못해서 못한 게 아니라 왜 못할까? 안 믿어지니까. 그게 힘든 거예요. 안 믿어지니까. 환자를 붙들고 기도하는 거, 그걸 뭐 누가 못하겠어요? 안 나오면 어떡해? 안 나오면 할 수 없지 뭘 어떡해. 고치고 안 고치고는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늘에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 에스겔에게 말한 것처럼 네가 만약에 복음을 전해서 어떤 사람이 믿고 구원받으면 좋고, 안 믿고 구원받지 못하면 그때 너는 무죄다. 그렇지만 네가 전하지 않아서, 선포하지 않아서, 가르쳐주지 않아서 죽는 사람이 있으면 핏값을 너한테 찾는다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 앞에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하신 말씀 믿고 구하는 것뿐이에요. 주고 앉으시고는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언제 주시느냐? 그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지금 줄 수도 있고 내일 줄 수도 있고, 기도받고 집에 가다가 같이 고침받을 수도 있고, 열흘 후에 나올 수도 있고, 사도 바울처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럴 수도 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러면 내가 걱정을 하냔 말이에요. 걱정을. 그건 내가 걱정할 일이 아니고 우리는 명령대로 순종할지어다. 순종할지어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걸 내가 하는 일이지.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리하면 찾아내리라. 그리하면 열리리라. 그건 하나님의 소원이란 말이야. 그걸 왜 걱정을 하고 있어요? 이제 기말고사 시즌이 왔는데 학교에서 애들한테도 그래요. 교수님 할 일 걱정하지 말고 네 공부나 잘해라. 최선을 다해서 시험을 치면 그 다음에 결과는 그는 이제 맡기고 하는 거지. A를 받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게 아니잖아. 최선을 다하면 결과적으로 A를 받게 되는 거지. 뭐. 그렇죠. 그래서 지금 백부장에게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이 믿음, 이만한 믿음은 간단하게 정리하면 첫째는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인을 위한 기도였다. 보통 그 의사도 수술할 때 VIP 증후군 뭐 이런 게 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너무 높은 사람, 너무 권세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수술할 때는 손이 떨릴까 안 떨릴까? 그래서 환자가 누구라는 사실을 절대로 얘기를 안 한대. 또 내가 잘 아는 내 부모, 형제, 일가, 친족들, 형제, 자매들을 내가 수술하면 잘 될까 안 될까? 내가 아무리 명이라도 손이 떨리게 돼 있대. 자기 가족들은 안 한대. 그래서 한국 축구도 연습은 실전처럼, 실전은 연습처럼 그러면 이기겠지만 또 떨면 어떻게 돼? 떨면 떨어지는 거지. 떨다가 떨어지기밖에 더 하겠어? 다 마찬가지인 거야, 이게. 그래서 나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거보다는 남을 위해서 서로 기도해라 그랬잖아요. 서로 기도해라. 그래서 우리가 자기 문제를 가지고 자기 혼자 떨면서 기도하지 말고 서로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그래서 나 혼자 기도해서 나을 수 있는 사람 혼자 하면 되는 거야. 그렇지만 혼자 힘으로 안 되겠다. 빨리 부탁을 하고 같이 서로 기도하도록. 할렐루야. 두 번째는 말씀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사람. 다만 말씀만 하세요. 그럼 나을 줄로 믿습니다. 왜 이렇게 번거롭게 하십니까? 아브라함이 롯을 위해 기도하고 예수님과 스데반이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스로보니의 여인은 자기 딸을 위해서 기도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지만은 또 하나 기도할 때 특징은 뭐냐? 믿어야 할지니라. 믿어야 할지니라. 믿어야 할지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는 것. 나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믿습니다. 진짜로 믿으면 걱정할 게 뭐가 있겠냐면. 그리고 마지막은 예수님께 인정을 받았습니다. 10절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로는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그랬잖아요. 오늘 의 믿음이 인정받는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쳤을 때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인정하셨습니다. 내가 이 새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이 다윗의 믿음을 인정하셨습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누구한테 인정받아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찬양, 하나님이 인정하는 찬양을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솔로몬처럼 하나님이 인정하는 기도를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고 너무 기뻐서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내게 구하라. 그럴 정도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1000번제를 드렸잖아요.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지혜를 구했더니 이것이 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지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봉헌할 때 두 렙돈을 드렸던 여인처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할 때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말씀을 전할 때는 듣는 사람을 기쁘게 해야 되냐? 그게 아니에요. 갈라디아 1장에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내가 지금까지 만약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라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랬잖아. 철퇴를 휘던 시드기야가 미가의 선지자에게 전쟁 태어난 아합 왕과 여호사밧 왕을 향해서 철퇴를 휘둘면서 가짜 선지자들이 400명이나 여출의 일부에서 모두가 다 승리를 예언했으니 너도 꼭 그렇게 말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미가야가 하는 말이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 전할 뿐이다.
난 사람을 기쁘게 하는 말을 전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내가 듣기 원하고 기뻐하는 내게 은혜가 되는 말만 들으려면 신청곡 들으면 되는 거지. 하나님 말씀 듣고 예배 드릴 필요가 뭐 있어. 그러므로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백부장의 믿음이에요. 백부장은 하나님께 다 맡겨버렸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겼고 주님 말씀하시면 나을 줄 믿었고 이 간단한 명령 체계로 산 거예요. 모세가 호렙산 바위를 향해서 바위야 물을 내라. 물이 터졌습니다. 또 한 번 이제 바위를 두들겨 팼다가 모세는 아웃됐잖아요. 나 안 되겠다. 말만 해도 되는데 왜 바위를 때리냐. 바위가 못 알아들 줄 아느냐. 예수님 주무시다가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향하여 잔잔하라 잔잔하라 했더니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다 알아들었잖아. 하루는 무화과나무한테 한마디 했더니 무화과나무가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날 죽었잖아. 근데 우리는 너 좀 죽어야 되겠다. 그럼 펄펄 뛰지. 그래서 이게 교회가 시끄러운 거야. 천하 만물, 어떤 세균, 바이러스, 암세포도 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줄 아는데 귓구멍이 2개나 뚫린 나만 못 듣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비극이란 거예요. 비극. 그래서 오늘 백부장이 주님께 칭찬받았던 이 믿음은 아주 간단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믿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 한마디면 된다는 거예요. 하인이 지금 중풍병으로 뭐 며칠을 누워 있었느냐, 몇 달을 누워 있었느냐, 언제부터 그랬느냐, 가족 중에 병력이 있느냐 없느냐, 하나도 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치면 말기 암 환자도 즉시 고치는 것이고, 하나님이 안 고치면, 하나님이 손 대지 않고,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고 개입하지 아니하시면 감기 환자는 약 먹으면 14일, 안 먹으면 2주일 뭐. 똑같은 얘기. 그러므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칭찬받았던 백부장의 믿음,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되도록 믿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인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믿어지는 자가 됩시다. 아멘. 다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어질지어다 선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어질지어다, 믿어질지어다, 믿어질지어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믿어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믿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믿어지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고, 주의 은혜가 믿어지게 하시고, 주의 은사가 믿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치유하는 광선이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정 한 가정, 내 인생에 찾아오신 주님 말씀하시면 남편의 문제도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아내의 문제도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아들의 문제도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딸의 문제도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믿어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시고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믿어지는 자가 되게 하시고 믿는 자가 되게 하시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신선한 머리와 능력으로 기름 부심으로 붙들어 주셔서 원한 날도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든지 무엇이든지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을 믿어라. 그러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말씀하신 주님, 산을 향하여 바다에 던져지라 말하고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의심치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대로 될지어다, 그대로 될지어다, 그대로 될지어다.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 다 떠나게 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입을 열지어라. 내가 채우리라 말씀하신 주님,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말씀하신 아버지의 보좌 앞에서 믿는 말을 하게 하시고 긍정적인 말을 하게 하시고 능력의 말씀을 믿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고침받는 주인공들이 될지어다. 그대로 될지어다. 그대로 될지어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믿어지게 하옵소서. 믿어지게 하옵소서. 믿어지게 하옵소서. 가슴의 손으로 갚은 환부의 손으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 앞으로 불러주신 분이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내 인생에 개입하셔서 닫힌 문들을 열어주실 분도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질병과 병마를 고치시고 누구든지 무엇이든지 산을 옮기고 닫힌 문들을 열고 인생을 다시 한번 새롭게 새 출발하게 하실 분도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백부장처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믿어질지어다. 믿어질지어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지어다. 의심하지 말지어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요서 갈렙처럼